요엘서 1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전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도 여호와의 날에 관한 부분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제사나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어떤 방식들, 또 그들의 삶의 어떤 중심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문제와 더 동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도 만약에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본질, 또 하나님의 뜻, 계획, 이루시는 어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변질시킨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다르게 변질시켜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우리의 어떤 태도도 달라지고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기대치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도 그렇고 아모스, 또 우리가 읽어봤던 말라기, 뭐 이런 소선지서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은 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받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서도 다른 하나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2만 번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횟수가 2만 번이나 되고 그 이상도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기도를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 참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뭘 구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하나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 영화보다 더 나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여호와의 날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산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반대로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이 요엘이 말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실 것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엎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과연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꺾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서 이 시대에 요엘이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루는 이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일어날 일이 없을 만큼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애국과 같이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과 같이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애국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왔을 때 홍해에다가 그 백성들을 싹 다 집어넣어서 수장을 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다스리듯이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백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처럼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한다, 안 하신다?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못한다는 게 답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무엇이 함께 가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심판에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적 논쟁 가운데에서 이 교회라는 정의를 내릴 때에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명제를 교회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로만 모여있는 교회죠. 그래야 심판이 제어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불신자도 들어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전제를 깔아줘야 되죠. 불신자도 교회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을 하면 같이 심판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매히 고난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심판당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같이 심판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온전한 교회로 소속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정의를 바르게 내려줘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깁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그냥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해줘야 그 다음에 어떤 그 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허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화되었고 삶의 방식도 애굽처럼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던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당할 때에, 그러면 이 심판 가운데 놓일 때에 함께 있는 사람들,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 한같이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심판을 보게 되어질 때에 처녀가 어릴 때에 약혼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릴 때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자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처럼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슬퍼도 이런 슬픔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엘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심판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젊은 여자가 어릴 때에 약혼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슬피 울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애통을 하는 사람이냐라면 바로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기 죄를 보니까 울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자기 죄가 큰 거예요. 그만큼 자기 죄를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하셨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이런 애통하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볼 때에 진짜 신앙을 가진다면, 진짜 믿는 자라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통해라. 9절부터도 또 말씀하시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리고 당연히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어놓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밀을 거두고 포도의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수 있고 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질 때에 진짜 기쁨이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의 땅을 복되게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자랑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정말 진짜 기쁨을 느끼십니까? 진짜 애매히 고난을 받을 상황에 딱 놓였을 때에 도망가는 것과 애매히 고난 받을 상황에서 애매히 고난 받는 길을 선택할 때 어느 것이 진짜 기쁘겠습니까? 진짜 성도라면 애매히 고난 받는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갈 때에 진짜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왜? 이 선택할 수 없는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맡겼다면 내가 선택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데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결정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그 순간 내가 보게 되어질 때에 성도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성도는. 그런데 가짜 성도는 그때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죠. 회피하겠죠. 왜 회피합니까? 왜 도망갑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슬픔은 이런 슬픔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싹 다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으니까 받은 게 없잖아요. 받은 게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만큼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메뚜기가 올라서 싹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도 들을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여기시니까요.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참으로 약속의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없으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스러움을 드러내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엘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즐거움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포도소산이 가득 차고 밀 수확 때에 나가서 밀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즐거워하며 함께 객을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즐거움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득 가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는 것하고 이것을 혼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고 밀의 소산을 거두어서 먹고 그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소득이 많아서 즐거워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즐거움도 그런 즐거움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80평생, 90평생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한 달에 일반 서민이 500만원, 600만원 벌면 나는 한 1000만원씩 벌게 해서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세상 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물론 사라졌죠. 포도나무의 소산이 사라졌고 밀의 소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니 그들의
그들의 수학이 없어서 즐거움도 빼앗긴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신 밀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석류나무 그 모든 열매의 실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게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가서 뛰놀겠다라는 것이죠. 뭐가 없어도,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내 인생에 봄날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즐거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소산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화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버린 즐거움마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최고 슬퍼해야 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에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으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제사장과 또 수종드는 자들, 장로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밤을 새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애굽화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런 상황을 너희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애통할지어다, 애곡할지어다, 울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과 같은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 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 부르는 노래가 마라나타 아니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소아시아 시대의 교회로 살았던, 소아시아 지방에 살았던 그 교회에도 참 녹록지 않는 시대를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 또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거부할 때에 받게 되어지는 핍박과 또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풍토,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살아갈 때에 과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막혀질 때에는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할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러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들을 요한을 통해서 주시면서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마라나타 아니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화합을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황제 숭배 해도 안 되겠나? 잠시 하면 되겠지. 또 잠시 상업조합에 가입했어. 그들과 함께 좋은 거 좋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잠깐 뒤에 지나가겠지. 지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안 되나? 이렇게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예 버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라나타라는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전능자로부터 임하는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살았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가 임할 때에, 그 상황이 임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가는 길은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참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경제나 환경, 정치, 문화 모든 면을 이렇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도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 기댈 만한 어떤 구석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열강들은 열강대로 붙어서 서로 왕왕거리고, 또 약소국들은 어디에 붙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참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마다 우리가 더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 이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라나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아프고 시대가 힘들고 시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무너진 시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대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된 눈으로 이 시대를 읽게 하시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전능자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니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런 날을 우리에게 보게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 이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있는 성도가 먼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또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진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반열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가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남겨지시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낙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낙교교회가 그런 어떤 그 남겨진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어떤 불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도록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88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